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의 지체의 부정을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 죄가 중되었을 때에는 악에 대하여 자유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입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의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쌍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님께서 로마서에 뭐합니까? 의의 종. 의의 종은 누굽니까? 하나님 믿고 삼위의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의 종살이였잖아요. 구약에는 뭐합니까? 바로의 종이 종살이였죠. 그러나 지금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죄의 종살이. 우리가 아담 하와부터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영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뭐한다 합니까? 구원을 얻는다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자꾸 뭘 합니까? 성숙해 가야 됩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뭐합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아직까지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무엇을 우리가 원하냐 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짐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 죄를 그분한테 전가를 시키고 그래서 그분이 뭐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으셨고 다시 새 생명 얻어서 뭐 하십니까?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은 믿음으로 자꾸 우리가 믿음의 국군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자꾸 앞을 향해 하나님 향해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서 우리 마음의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자꾸 뭘로 씻어야 됩니까? 말씀이 우리는 물이라 하잖아요. 물로 뭘 씻어야 됩니까? 죄로 자꾸 씻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그분이 또 뭐합니까? 말씀을 넘기고 가셨단 말이에요. 가시면서 뭐랍니까? 우리가 그 로마서 요한복음 16장 31절 30절에 나와 있듯이 너희가 세상을 당하나 담대하라. 사망 권세를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망 권세라 하니까 우리가 자꾸 미달이 된다 하는데 우리는 미달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쪽에 속해야 된다는 거죠. 왜? 자꾸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해가지고 더 잘 먹자, 어떻게 하든 너를 밟고 내가 잘 살자, 너를 이용하는 나도 구원받았으니까 너도 구원받고 너도 행복하게 살고 나도 행복하게 살고 너도 편안롭고 너도 편안롭고 너가 충만하게 나도 충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받은 것만 다 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을 안 해줘. 그게 무엇입니까? 인격. 하나님께서 그 인격적으로 사람한테 불러주시고 그 사람한테 달란트를 다 주신 거예요. 뭘로? 하나님 자녀 되는
하나님께는 인치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가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왜? 제가 예수님한테 전가를 시켜서 우리 연약함을 다 짊어지셔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그분이 죄를 씻으시고 내 죄를 대신 지었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죄를 내가 죽을 자리에 그분이 대신 죽어주시고 내가 그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구나. 그러면은 뭐 합니까? 우리가 영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 영생을 하는데 영생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는 그 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뭐합니까? 안 믿는 사람도 그럽니다. 우리가 누구를 다 미워해. 그 가만히 있는 사람 미워합니까? 나한테 해코지를 하니까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미워하는 감정이 내 안에 있으면은 죽음, 믿음이 죽음, 그 내 마음에 평화를 못 얻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대요. 왜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복음서에 보면 뭐랍니까? 일어나이라 이런 뭐라도 용서하라.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야 돼요. 그리고 원수 갚을 게 누가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십니다. 그러나 저도 덜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빨리 나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들 빨리 어떻게 처리 좀 해달라고 원수 갚아달라고 자꾸 그렇게 기도를 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그것도 나에게 훈련,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욥기에서 보면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연단을 막 해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정금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 되어가는. 우리 사람은 자꾸 보는 데서 형상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 행동을 바라보고 뭐합니까? 자꾸 못됐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오살의 기도니까 하늘산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원래 그 원장이 뭔데 이름 잊어버렸네요. 근데 그분이 그 며느리가 이제 이름이 은혜의 이름인데 잘 생각이 안 나네.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때 이제 집회할 때 한번 갔었는데 열차가 간다고 걔가 짖냐 그러시더라고. 그 당시에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어. 내가 주님의 길을 간다면은 자꾸 다른 사람한테 뭐예요? 우리는 이 기회는 뭐예요? 자꾸 칭찬만 들었던 연이 돼가지고 칭찬 들으려고 하고 내한테 나쁜 소리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그 감정이 쌓아가는 게 뭡니까? 아이고 내가 너를 갚아야지, 내가 원수 갚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 영혼이 불쌍더라고. 불쌍해.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안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은혜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심판주로 오실 때는 그렇겠죠. 그러나 초림에서는 무엇입니까? 우리 제사장이 되어 주시려고 우리 연약함과 우리 마음속에 맨날 뭐합니까? 요동치는 마음. 우리가 그 파도 치면 막 요동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것이 막 파도가 친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곡조곡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전에 뭐합니까? 죄악 가운데 있고 예전에 내가 아까 목사님 예배 드릴 때 옛날 과거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과거 생각을 안 해. 그 옛날의 생각을 자꾸 우리가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합니까? 사도 바울님께서 로마 교회에다 뭐라 합니까? 지금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형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은 우리는 입이 10개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저 받았잖아요. 우리가 행위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착했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았습니까? 따지고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한테 은혜 받을 기회가 아무것도 없어. 죄인 중에 개수요. 사도 바울 말만 따라. 그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은 누가 뭐라 해도 그게 좋지 않아. 왜? 하나님이 갚아 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확고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꾸 내가 갚으려고 그래. 내가 하려고 그래.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상처를 받고 또 사람한테 실망도 하고 요거도 묻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면은 저도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 협력해 선을 이룬 사람한테 자꾸 뭐합니까? 내 방법대로 내가 이랬으니까 너도 그래라 하시면서 자꾸 뭐라니까 가리키려고 하고 들고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러시되 너나 똑바로 서라 하시더라고. 나에게 맡기라. 하나님께서 맡기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맡기니까 하나님이 더 좋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더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로 인도해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몰랐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해야 돼. 어디로 가든 내가 말씀을 증거해야 돼. 내가 오라. 그러면서 자꾸 뭐합니까? 그분이 말을 할 때 아이고 저건 아닌데 그러면서 제 혼자 뭐합니까? 자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저거보다 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그게 교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보면 뭐라 데살로니가 아니고 골로새서인가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대요. 그런데 어린아이들한테 들을 것도 우리가 지혜롭게 어린아이 하면은 배울 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아는 게 참 많아. 그러면서 그 말을 할 때 묵사발을 할 때가 참 많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제가 그런 것을 좀 버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 간에 그전에 보이는 대로 말을 막 했어요. 근데 그게 안 좋더라고. 왜냐? 그것을 무엇입니까? 내가 잘났다고 내가 자랑하는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 왜?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고 삼위의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산다하면서 내 자랑 나오고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뭐 했더니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하나님 그래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제가 하나님 미련한 것이 어린아이가 되는 게 낫고 지혜에 똑똑한 어른이 되지 말라고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수하면서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죄의 종살이 살지 말고 이제 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의의 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자, 예수님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 조용히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행했던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서 삼위의 하나님이 높아지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고 세상과 나는 간것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우리가 드러낸다면은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에 뜻을 다하고 목숨을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툼으로 허용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잡이가 돼주는 거지 내가 어떻게 뭐 천국에 인도할 수도 없는 것이고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없는 것이고 가슴에 마음밭에 죄로 말만 죽었던 우리가 내 죄를 깨닫지 않은 그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뭐랍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께서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영향력을 끼치려면은 내가 먼저 삶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여인답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열매 없는 나무를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성령이 감화감동 해가지고 누가한테고 또 우리가 마가복음이고 마태복음이고 그분들한테 뭐 했습니까? 감화감동, 성령이 감화감동 해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감화감동 해가지고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으로 한 절도 그 기록한 게 없어요. 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요한이 기록한 거고 또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한 거고 우리가 이거 기록한 거 보면은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받아서 말씀을 기록한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없이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님께서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니고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잡아 죽이고 또 감옥에도 갇히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서대반 집사님 성령 충만해가지고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것밖에 없어. 근데 돌에 맞아 죽고 그 죄를 하기도 없다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옆에 있으면서 그때 사울이죠. 옆에 있으면서 가표를 하면서 죽어도 마땅하다 그러면서 그 인정을 해줬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그 죄를 깨닫고 뭐합니까? 그래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오지만 사도 바울께서는 그 두려움을 다 내쫓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모든 것을 배심을 여기는데 우리는 이 땅에는 지금 배심을 여길 수가 없어요. 왜? 가족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가족을 안잖아요. 가족을 얻고 혼자 탄신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랑 삼고 그분의 완전히 쓰임받는 도구가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만약에 모든 것을 배심을 열고 오직 주님만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단계까지는 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내 육이 있으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피곤하지? 아이고 왜 이렇게 졸리지? 왜 이렇게 자꾸 하면서 육적인 자꾸 불평과 원망을 하다 보니까 내 뱃속에 뭡니까? 내 뱃속에 하나님 말씀만 담겨 있다면 삼위의 하나님만 높여드릴 텐데 모든 것을 내가 약한 것도 곧 약할 때 곧 강함이라 하셨는데 근데 그 약할 때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적인 것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악하고 내가 죄악 같은 거 자꾸 빠져나가니까 내가 강하고 되면 어떻습니까? 내 속에 내가 강한 거죠. 그러나 내 속에 죄가 빠져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어야 하니까 내 육신적에 그동안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품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 길하고 내 길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뜻하신 길하고 우리가 품은 길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물론 입술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죽어야 잘 죽나? 어떻게 해야 자라가나? 어떻게 내 궁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두 자매가 있습니다. 한 자매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말씀 듣기 위해서 텃밭에 앉아서 이렇게 있고 언니는 부엌에 가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둘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근데 음식을 하면서 차라리 말씀 듣고 앉아있든지 그래야 되는데 뭐합니까? 자기는 부엌에서 바쁜데 동생이 나와서 좀 안 도와준다고 예수님한테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한 가지만 하락하시잖아. 한 가지를 하더라도 똑바로 하락하잖아. 근데 우리는 마음에 분주합니다. 요동칩니다. 그 마음의 편안을 못 얻고 그 마음의 잔잔한 호수가 되지 못해가지고 뭐합니까? 불안합니다. 아이고 어떡할까 그러면서 자꾸 뭐합니까? 염려 걱정이 그것이 다 벗어진 줄 알지만 어느 순간에 또 그 한계에 처하면은 그 한계에서 우리가 벗어나지는 못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그 환경에서 눌려가지고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직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단단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셔서 보배의 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 당신 일을 해야만이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그분에 대해서 잘 알니까 당신이 당신을 더 잘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창조 때부터 삼위의 하나님께서 계속 일을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님 한 분 들어오시면은 그분이 삼위의 하나님 다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모셔드리기보다는 말은 잘합니다. 제가 그랬더라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게 될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라 해놔놓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나는 안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기 그게 내한테 주시는 말씀이었구나 그러시면서 다시 깨달으면서 아이고 더 그걸 위해서 제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왜? 오늘날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은 뭐 낙엽과 같이 뭐 바람 보면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나라가 시끄러우면 저리 흔들 이리 흔들 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물론 살다 보면은 여건이 어려울 때도 있죠. 하지만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잘 이겨나가는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니까 뭐든지 다 주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길 힘을 주시는 거야. 그것을 잘 지혜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한테 뭘 주셔? 그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당할 쯤에 또 뭐예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맡을 것은 구할 것은 충성이고 충성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진실한 일꾼이 돼야 되는데 진실한 일꾼 되기보다는 내 염려 걱정이 더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내려놓으시는 하는구나.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하나님한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시고 왕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적에 섬겨주러 오셨지 대속물로 또 자기 목숨까지 우리한테 주시러 오셨지 성령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려고 오셨으면 막 화려하게 오셨겠죠. 그래 육적인 거로 생각할 때는 그 육적인 거 바라보고 다니다가 보니까는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는 가난에 벗어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믿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지 못한 이 마음이더라고 보니까 이 마음의 변화를 얻고 이 마음의 기쁨을 얻으면은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련이 없더라고. 뭐 세상을 말아먹든지 팔아먹든지 그게 상관없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잖아요. 우리가 그 욥기서를 보면은 먼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에 새기면은 성령께서 저희를 통해서 사용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그때 생각나게 해 주시니까 지혜로운 말씀이 나오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 구원받았으니까 아이고 그래 오늘 죽으면 딱 되겠지만 이 세상 실은 살아가는 세상에는 뭡니까? 제약 가운데 세상에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약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제약에서 벗어나기까지는 참 많은 세월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우리는 말씀을 순종을 한다 해놓고 또 그 사람에게 좀 안 좋은 일이 나오면은 우리 입술로 벌려서 뭐합니까? 죄를 짓잖아. 누가 그렇더라 하면서 자꾸 뭐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 우리가 그 서대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을 때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 용서해달라고.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저들을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야. 왜? 장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눈이 밝아지면 어떻습니까? 좋은 것만 보이지. 아무리 사람이 못생기고 하더라도 그 얼굴을 보면은 참 생긴 대로 보면은 참 우리가 볼 때는 참 밥맛이다 할 수 있겠지만 그 내면을 볼 때는 참 아름답거든요. 참 아름다워요 그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겉모양만 보지 말고 속을 보라는 거지. 마음을 보라는 거지. 근데 우리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데 영적 눈이 안 떠지고 여전히 육신의 눈을 갖고 자꾸 사람을 판단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눈이 떠지면은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야. 근데 그 영적 눈이 안 떠지니까 자꾸 외적으로 그냥 지금 나오는 말 그냥 그 사람이 아직까지 뭐 하나님의 그릇이 못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행동하는 것이 다 뭐합니까? 우리 눈에 다 뭐를 보입니까? 덜보로 보이는 거죠. 다 비방하게 되고 헤아리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님께서는 누구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했지만 원수 갚아달라 소리도 안 하셨고 그분은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 본 받는다면은 정말 사도 바울같이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나를 본받아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조금만 와서 막 뭐라고 하면은 우리는 내가 참지를 못하고 내가 억누르지 못하고 내가 뭐합니까? 그냥 위에서 막 나오는 게 뭡니까? 분노가 쏟아 나오잖아요. 그게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우리도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본래 제 종이었더니 너희가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은 게 무엇입니까? 이게 사도 바울님께서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 영은 하나님 일을 즐거워하는데 내 육신이 뭐합니까? 날로 내 안에 뭐가 있다? 죄가 나를 주장해서 자기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하는 거예요. 왜? 죄로부터 묶여있는 그 마음에.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이 자꾸 씻어 내려가야만이 그 마음 가운데 뭐합니까? 하나님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내 마음 내도 못 다스리는데 오직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뭐합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합니까? 사망이 아니고 우리가 영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영적 눈이 떠졌으니까 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눈을? 다른 사람 마음의 눈을 보면은 저분 참 하나님이 참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이 참 구원에 이끌어 주시겠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의 형상을 가졌지만 우리 형상이 그 마음에 보면은 막 그냥 사나운 사람, 그 사나운 사람도 있고 또 부드러운 사람이 있고 다 사람이 마음에 다 각자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바꿔서 쓰는 분도 있겠지만 완전히 지금 이 시대는 뭐합니까? 그리스도의 그 본이 안 되면은 사회 감당이 참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락하니까 힘들지. 나만 입이 똑똑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머리가 똑똑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잘생기기를 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말을 잘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너희는 무엇을 야고보서 1장에 뭐랍니까? 지혜가 부족한 꾸짖지 않으신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에 뭐랍니까? 너 염려 모든 걱정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아뢰는데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얻기를 구하지 말래요. 왜? 바람나는 겨와 같다고 하시면서 한 마음은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혼자는 넘어지겠으나 삼겹줄은 시에 안 끊어진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겹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령을 받아가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이 돼야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외면상 보면은 뭐 두세 사람 모은 것에 한 마음 한 뜻이 아니고 한 마음 한 뜻은 그게 없죠. 그래서 두세 사람 모은 것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더 깨달은 것이 뭡니까? 한 마음 한 뜻이 안 되면은 한 사람은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딴 생각하고 딴 마음 품고 딴 기도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다툼으로 허용으로 하지 않고 항상 우리는 남을 세울 수 있는, 나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위로자가 돼야 되고 때로는 책망자도 돼야 되고
때로는 어린애같이 해야 될 사람도 있고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해서 분별해서 나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